자, 2019년도 11월 4일 실천신학 영성학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학기는 은사자들의 영성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토대로 삼고 은사자들이 얼마나 영성이 되어야 영혼전도에 유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머릿말을 두 번째 시간까지 가졌어요. 영성의 뜻은 신령 영자와 성품 성자를 써서 원래 영성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거룩 성자를 하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붙여서 신령스럽게 총명한 품성이다. 일단 성품 성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거로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 전부 함축시켜서 영성의 뜻이란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입술로 이야기할 때에 이 거로 시켰던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을 갖고 있는가, 이런 사람에게만 영성이 되었다라고 말을 쓸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 아니고 악독한 성품을 가졌으면 그 영성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신경질적이고 아주 난폭하고 비난만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랑도 없고 시기 질투 이런 걸 몽땅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성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자,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 여러분들이 이런 성품을 갖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신학에 들어가 있는 이 영성학, 이게 있기 전에 먼저 성령론,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아니하면 거룩한 성품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신학교란 성령론이 제일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성령 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을 가질 수가 있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목회 상담도 잘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전도도 잘하며 교회 성장도 잘 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학도, 이게 전부가 성령론이 기초가 제대로 돼 있을 때 일어나는 가지치기야.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왜 받아야 되고 어떻게 받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받아야 되고 받는 현상은 어떠며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고, 이것들을 지난 학기 속에서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론이 먼저 머릿속에 지식으로 완벽하게 남아있어야 돼. 성령론에 대해서 아직도 무엇인가 부족하다 느껴지는 사람들은 성령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나간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 한 번씩 과거 거도 들어가 봐서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께 유익이 될 거야. 잃어버렸던 것들이 생각날 수 있으니까. 믿습니까? 자,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을 가진 것을 보고 영성의 뜻이다. 그래서 이제 변해가는 과정, 책상도 만들고 우리의 전자제품 만들고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도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했죠. 사람은 하나님이 연단한다고 어디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잠언서 17장 3절에 은은 도가니에 단련되고 금은 풀무불에 대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연단하느니라. 마음을 자꾸 단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역시 사람도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있구나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예화로 생령하고 가로 열고 인성, 우리는 본래부터가 사람인자, 사람의 성품을 가졌다. 사람의 성품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과학적인 원리 속에서 남자와 여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고 생령, 출생됐다. 사람이 태어날 때 출생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게 새롭게 태어났다,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출생이에요. 거기에 생령,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바로 이렇게 살아있는 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부름을 받으면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세상에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정된 대로 부르실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에 가면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서 영성의 사람이 돼가는 거죠. 자, 세를 받으면서도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전도를 하다가도 임하고, 기도를 하다가도 임하고, 봉사를 하다가도 임하고, 선교하다가도 임하고, 성령이 이렇게 임해요. 그러면서 자꾸 영성의 사람으로 변해가요. 성령을 자꾸 부어주니까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어가면서, 봉사를 하더라도 전에는 얼굴에 인상을 이빠이 쓰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성령이 내려오니까 얼굴색을 조금 감춰가면서 일도 하고 바뀌어가는 거죠. 말씀 보는 것도 싫어했는데 이제 즐거워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영혼을 미워했다가도 이제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이게 자꾸 성령을 내려받으니까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에 들어간다. 진행령이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영성이 됐을 때에 이제 신성, 진짜 신성은 영은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영인데, 신성은 바로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복음이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을 말씀하시기를 그저 말씀으로 덮어 씌워갖고 나오신 분이야. 육신 자체가 말씀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해요. 그분 머리부터 발끝까지도 말씀으로, 오장육부까지도 말씀으로 도벽이 되었다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말씀은 그 자체예요. 근데 남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사복음서에도 많이 기록하고 있죠. 버린 돌이 주춧돌이 된 거야. 그래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그래서 계시록 2장의 교회들에게 새로운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했고, 출애굽기 장에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메추라기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힘이 생겨, 소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현재 올 구약에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자, 여호수아 5장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의 만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애굽 땅의 만나는 모세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으로 같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굽이굽이 비밀을 숨겨 놓으셨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풀을 수가 없는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처럼, 자,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썼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풀어야 되는 거야. 즉 이 세상의 이치는 어떤 이치가 같냐, 환자가 사람이지만 환자를 고치는 사람은 의사다. 그렇죠. 똑같은 사람인데 의사가 고쳐야 돼. 그 의사는 또다시 의사의 자격증을 가져야 돼서 계속 또 의사가 의사를 낳고 의사가 의사를 낳는 거야. 그래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의 사람이 감동돼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풀고, 성령을 받아서 풀고, 이런 사람만이 풀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이. 일반인은 치료할 수 없잖아요. 하늘의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일반 의사 자격증을 나라가 준 사람이 의사 환자를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만이 성령을 부여해줘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거는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재하신 거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해서 육체가 몸을 씻는 형식만 따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단강가에서 몸을 씻은 것이지 마음을 닦은 건 아니잖아. 근데 마음을 닦아줄 수 있는 영이 있었으니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 생각과 마음을 닦아주는 영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적인 그 세례는 율법인 것으로서 반드시 태어나면 주민등록과 호족에 등록하라,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믿는 자로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무개 자녀가 호족 신고야. 주민등록 신고고. 그럼 호족되고 주민등록 신고되었다고 그 사람이 미래에 다 신고됐다고 먹고 마시게 살리진 않잖아.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주어지는 거지.
어린아이 부모를 통해서 자라고 나중에 학교를 가고 교육 의무 마치고 병역 의무 마치고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을 때 성인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처음에 아는 것과 받은 것과 전하는 것과 틀리죠. 말씀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죠. 근데 또 말씀을 받은 자 또 틀리죠. 기억에서 없어지지 않아야 돼. 또 말씀을 전하는 자 또 틀리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과정이고 차이점이다. 자, 이렇게 생명이 인성이고 성령을 받으면 영성이 되고 바로 신령한 사람은 신성이 돼가는 것인데,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부는 하나님 아버지,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보혜사.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서 12장 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은사자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굉장히 인성에 대해서도 또 거룩한 사람이 되길 원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회들에게 참 많이 지적을 했어요. 지금 뭐냐? 은사자들이 위험하다. 은사자들이 차라리 안 받고 율법으로 계속 가는 사람들은요, 십계명 그래도 지키고 살라고 애를 써. 근데 은사자들은요, 십계명도 무시해. 어떨 때는 성령이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 가시면서 성령을 주셨네, 성령 안에서 거듭남은 따는 단상 천국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볼 수 있다라고 그것만 딱 함축시켜 볼 때는 성령이 최고야.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그 은사가 최고가 아니야. 불법을 행한 종아, 나는 너를 모르겠다. 아니 왜 그러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쳤고요, 예수님 마귀도 쫓아냈고요, 제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소중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지. 율법도 지키고 않고 살았기 때문에 너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천국이 절대 못 들어온다. 그거는 이 세상 이치도 같아요. 납세 의무자가 되어서 식당을 하든 옷가게를 하든 뭐 빌딩을 세워서 사무실을 세우든 다 세우면은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계속 돈만 많이 벌고 신고를 못한다면 나중에 압수당해요. 돈은 내가 벌었지만 법을 지키지 못했다요, 압수당하죠. 세금이 몇 배로 뛰죠. 그렇게 해서 거덜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같은 거야.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귀신 쫓아내고 막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 이 땅에서. 이런 수없이 많은 일을 했는데 불법을 행한 종이 된 거야. 말씀 따라 살질 못했어. 남을 막 짓눌러 가면서 영혼을 사랑하려는데 사랑하지 못했고, 비판하지 말라는데 비판만 하고 살았고,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지도 모르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살았고,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은 걸 보고 불법을 행한 종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자들이 조심해야 될 일. 그래서 이번에는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펼쳐드시고, 은사자들의 영성. 자, 그러면 은사자들이 얼마나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영성이 돼야 되는지, 얼마나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지. 자, 오늘 영성이 신령 거룩한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하다는 뜻은 말씀 중심에 서 있다는 뜻이고, 거룩한 성품이라는 것은 예수님 중심에 서 있다는 거야. 그럼 즉 사랑 중심이라는 거야. 말씀 중심, 사랑 중심 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은사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해서 받는 거거든. 믿음 중심 열심히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말씀 중심, 사랑 중심, 믿음 중심, 이 세 개가 합하여 삼일체 하나님 역사인데, 이 세 개가 하나라도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해서 하라 했던 게 기도야. 그게 기도라고요. 성경 전체가 신약과 구약은 말씀입니다. 또 신약과 구약은 사랑이고요. 신약과 구약 전부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요, 신약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고, 전부가 아담이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담을 지어놓으셨어요. 땅에 사는 진흙을 통하여서 그 말씀으로 지어놓으셨습니다. 지어놓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불어넣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말씀과 사랑이 연이어졌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에 믿음을 심어 놓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가 있으니 따먹지 마라. 그 믿음이에요.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에게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말씀을 넣어놓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생명 불어넣어주시고 믿음으로 신뢰하라 말씀하시며 영생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모든 걸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했던 말씀, 내가 너희한테 베풀었던 사랑, 이것을 꼭 지키도록 하라. 라고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네 바로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그게 바로 은사 부분이에요.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은사예요. 그 은사를 우리는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39절을 통하여서 습관을 따라 했던 부분이 뭐냐? 기도시잖아요. 이 기도는 물 먹듯이 해야 된다는 뜻이야. 기도는 물의 원리와도 같고 이른비 늦은 비 성령 비와도 같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에도 같아. 그래서 이 기도는 물 먹듯이 밥을 먹을 때도 물, 일어나서도 물, 반찬 먹다가 물, 이렇게 앉아서 뭔가 학업을 하다가도 물 생각은 자꾸 나죠. 이 사람에게는 물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수분이 떨어지면. 그렇죠? 우리 사람의 몸속에는 물, 불, 소금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에게만 염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소금은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는 유형과 부패되는 영혼을 막는 재료와도 같고 약재료와도 같아. 그래서 염분이 떨어지면 탈진 상태가 오죠. 소금 하나 떨어져도 우리는 비실비실합니다. 밥을 먹고 탄수화물이 먹고 물을 안 먹으면 소화가 되질 않잖아요. 꾹꾹 밥만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밥을 먹으면 국을 먹든지 물을 먹든지 음료수가 없어질래 없어질 수가 없어.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보고 말씀을 전해도 이 기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왜? 이 삼일체 하나면 다 잃어버릴까 봐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도 또 삼위일체가 또 나뉘어져.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첫째 회개해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회개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역시 성령의 세례, 물 세례 받아야 되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세례는 물 세례는 세례 요한적 세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세례라고 말씀하신 거는 불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얘기한 거야. 불 세례는 우리의 죄악을 태워줘. 성령의 세례는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게 불 세례와 성령의 세례야.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불 세례 받아야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근데 그렇게 나뉘어 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죄사함을 얻어라. 그럼 죄사함을 얻었으면 끝났잖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끝나야 되는데 죄사함을 얻어라. 그런 연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자, 이 성령의 선물은 또 무엇일까?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3단계도 나뉘어지고 12단계까지 나뉘어져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도 엄청나게 분포가 되듯이 이렇게 다 갈라지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야. 아십니까? 은사 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야. 세 번이나 시킬 줄 알아야 돼. 늘 전에도 말씀드렸지. 컴퓨터에 기본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요즘 컴퓨터 내역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거의 다 많이 못해요. 전문가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차이점도 굉장히 나죠. 프로그램 작업자들 그 안에서 들어간 모든 컴퓨터가 잘하는 사람과 이 차이는요 상중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단계로 차이 나는지 몰라.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자 굉장히 많은 무슨 것들이 다 중요해서 만들어놨어요. 컴퓨터에다가 이거 화면에 바탕 화면에 다 넣을 수가 없어서 만들어 놓는 게 뭐예요? 집을 만들잖아요. 집을 따로 만들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착 해갖고선 신학교만 해도 그래, 내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조직신학 예정론, 조직신학 영성론, 뭐 목회상당 이거 쫙 나눠놔야 거기서 탁 찍어 1편부터 12편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알집을 만들고 또 알집을 만들고 문서, 그 안에서도 다 문서, 이 중에 컴퓨터에서도 자 총회 문서, 노예 문서, 거기서 가지발 치는 게 얼마나 많아. 신학교, 교회, 재단법인 쫙 나뉘어서 거길 누르면 법인에 대한 관한 거, 거기 누르면 총회, 노예, 신학교, 교회 관한 것이 착착착착 열리잖아요. 이건 대학생들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 세분화시켜서 공부하는 것이고, 영어라고 써놓으면 영문학만 나오는 것이고, 수학을 해놓으면 수학 공식만 나오는 거고, 이건 뭐 설계 사무실에 건축 사무실에 건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세분화가 우리 현저히 눈에 보이게끔 나라가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다 거기에서 행정부 다시 나뉘어져서 구청이 있고 시청이 있고 도청이 있으며 거기서 하는 관리들이 다 많이 있잖아. 이게 하늘에 있다면, 전에도 한번 말했었죠.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가 히브리서 8장에 기록한 것처럼 이 땅이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면 하늘의 모델하우스가 이 땅이야. 응? 모델하우스를 보고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고 가죠. 응? 이 땅이 하늘의 모델하우스라고. 응?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며졌다라고 하고 부러워하면서, 하늘은 이 외의 것도 너무 많잖아. 우주의 은하의 세계, 별들의 그 아름다움, 천체 만환경 갖고 보면 아름다움이 극찬을 표현해. 그래서 연구가들이 천문대에서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연구를 하잖아요. 비구름 내려오는 것도 그렇게 아름답죠. 이름들을 어떻게 갖다 붙이는지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해가면서 바람마다 다 이름을 붙여갖고 다 기록해 놓잖아요. 과학자들이. 왜? 후배가 그걸 보고 이런 모양으로 있는 거는 이런 폭풍이다, 저런 모양으로 있는 것은 이런 폭풍이다, 이거 기록이 다 해놓잖아요. 자, 의사들이 계속 전문가들이 수술해놓고 기록이 다 있어요, 없어요? 공부해야 되니까 후배들이 없애지 않습니다. 우리 환자의 기록서도 하물며 20년 30년 동안은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거의 큰 병원 같은데 진찰하고 이런 것까지 다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것까지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도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거 6천년의 장관 역사지만 그 이상의 역사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직전의 세계, 그런 세계가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게 요즘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2500억 년 전에 뭐 지구상에 생물이 살았다, 갑자기 공룡의 발자국이 나왔다, 뭐 거인이 사는 것 같다, 네필림 세계, 뭐 화석이 발견됐다. 이건 뭐겠어요? 다 지질학 박사, 지리학 박사, 생물학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잖아. 그것만 캐러 다녀요, 땅만. 그들은 바로 그런 인류를 위해서 하게 되잖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은사를 받았으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분포되고 퍼질 수 있어서, 내가 초신자 믿음 때는 어땠는가 꾹 눌러보고, 강신자 믿음 때 어땠는가 꾹 눌러보고, 다시 불러오기. 아, 초신자 믿음 때 이랬었는데 내가 첫사랑 믿음 잃어먹고 되게 교만했구나. 다시 복원, 다시 기억하자. 이렇게 다시 하는 거잖아. 응? 자, 은사자들의 영성이 고린도전 12장 말씀을 잘 펼쳐보시고, 은사자들이 영성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면, 고린도전 12장의 1절로부터 7절까지 잘 보면, 먼저 참고 삼아서 첫째는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은사는 무슨 역할인가 생각해야 한다. 세 번째는 타인의 은사를 인정해야 한다. 네 번째 없는 은사를 서로 교류해야 한다. 다섯 번째 교회에 덕을 쌓아야 한다. 여섯 번째 더 큰 은사를 사모할 줄 알아야 한다. 6가지가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냥 겉에 있는 말씀의 제목만 딱 들어도 여러분의 부족성을 그냥 체크할 수 있을 거야. 겉에 머리만 이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요. 자, 그럼 고린도서 12장 1절로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원치 않기를 바라고 있지 않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 오늘 신령한 사람은 이 말씀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도통한 자들 얘기하는 거죠. 신령한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 기록은 신령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않게 참 어렵게 말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알길 바라노라 그러면 좋은데 참 어렵게 기록해놨어요. 여기에 많은 영적인 뜻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알길 바라노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고 있어야 될 것이고 안 되면 안 된다. 모르면 절대 안 된다. 이 뜻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 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우리가 이방인 시절에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은 말을 못해요. 전부 막 돌도 만들어 놓고 내가 무엇을 만들지 우상이니까. 이 우상은 돌로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십계명에 그랬잖아요. 나이 위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돌로 막 그냥 이쁘게 해태도 만들어 놓고 물고기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각 가정에 유교와 토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각가지 이뻐서 돌로도 만들어 놓잖아요. 수석공들 좋아하는 이게 다 옛날에 십계명을 지킬 때 되면 이게 다 우상이야. 왜 우상이라고 할까? 자기가 가장 좋다고 엮여지는 것에 가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베풀기 때문이에요. 수석을 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막 그걸 닦아요. 맨질. 그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우상을 하지 말라. 그 돌에 대해서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꽃을 사랑하는 사람 아침에 딱 나오자마자 기독교인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꽃부터 봐요. 요즘 시대에 어디 바깥에 나갔다가 짐승 좋아하는 고양이나 뭐 강아지나 바깥에 나가도 꼬리 흔드는 것은 먼저 강아지라 그러잖아. 그럼 먼저 아이고 쫑쫑 잘 있었어? 해피 그래가면서 먼저 하고 들어가서 기도하게 된다니. 기도가 두 번째가 되게 돼 있어. 근데 아마 그 짐승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니까 제대로 훈련시키면 다 서랍에서 양말도 갖고 오고 개가 쓰레기 버려라 쓰레기도 버리고 이런 정도라면 훈련을 시키면 그것도 잘 말 들을 것 같아. 처음에는 모르지만 아는 척도 안 하고 딱 들어가서 저리 비켜 이 새끼야 하나님부터 먼저 하고 저리 비켜 이 새끼야 이렇게 해서 한 달만 가르쳐도 듣지 않을까. 아, 우리 주인은 들어오면 나부터 이뻐하는 게 아니라 가서 침대에 가서 기도부터 하고 나를 이뻐해지는구나. 응? 영리하니까 그걸 알아들을 거라고 봐. 응? 그건 누가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거야 우상을. 아십니까? 다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요. 보석을 좋아하면 보석이 잘 있나 도둑 안 맞았구나 그거 치다보게 되고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고 우리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잠을 자다가도 기도하러 가지 새벽기도 할 때 따르릉 하고 꾹 누르면은 그 자기가 우상된 거야. 이게 영적인 우상이야. 아, 하기 싫어. 꼭 5분만 더 2분만 더 이거 자기가 우상이 된 거야. 응? 때리는 나만 바짝 일어나야 돼. 바로 일어나서 새벽기도 어디 가서 막 저녁에 누구랑 만나서 막 일을 하고 차를 한잔 마시다가 딱 9시 때리링 하면 자기가 맞추는 기도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 자,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나와서 우리가 어떤 중심에서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 시절에는 역시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주기 전에는 다 이방인들이 우상이 끌리는 대로 갔도다. 유교는 유교대로 철학은 철학대로 유전은 유전대로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그렇게 끌려갔도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 알게 하노니 깨닫게 하노니 이 뜻이죠.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성령을 부여받게 하더라. 세례 받으면서 어떤 성령이 내려오든 세례를 받으면서도 이른 비에 늦은 비에 성령이 올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듣다가도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하다가도 뜨거운 불의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성령을 받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게 어느 정도 충만해야 되겠어? 자, 영성하게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이라는 거 이해가 돼요? 신령한 거룩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야.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인가 보면 너희들이 많은 형제들한테 공급할 때 주께서 하듯이 하라.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데, 자기가 귀찮다고, 우리 하나님이 귀찮다고 시끄러우다, 나 밥 좀 먹게 저리로 가라,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 에? 신령한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힘들어도 그 신령 거룩한 성품이 남아있어야 돼. 내가 죽을 지경까지 일을 했어도 결국은 옆에 사람한테 인상을 쓰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살아야 돼. 힘이 들어도 하나님 힘 좀 주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짜증난 목소리가 나갈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봤냐고요. 제가 몹시 힘들고 아파요, 제가 몹시 힘들고 분해요. 그러나 나를 만나는 누구가 나를 통해서 이 분함이 나갈까 하노니 이 분함을 빨리 삭제시켜 주세요, 도말해 주세요, 해본 적은 있느냐 그 말이지. 구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응? 삭제시켜 달라 하면 지우개를 지워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글씨 쓸 때 잘못 쓰면 연필을 쓸 때 옛날에 지우개를 다 지웠잖아요. 그 주인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 노트에 내가 써서 잘못되면 지우개를 지워. 요즘은 더 볼펜 칠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하얀 화이트 펜이면 나와갖고 지우잖아. 근데 영적인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워주실 분은 누구겠어?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펜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지워주셔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찾지 않는다는 거야. 두둥기지 않는다는 거죠. 시험만 들면 입을 쓰고 신경질 나서 왔다 갔다 하고 아이 쇼핑 가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어주겠어요? 구해야지. 요즘 강대상에 올라가서는 막 주변 보면 막 그냥 겨우 판단이 들어와. 뒷꼭지 찬양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뭐하고 막 누가 와 화를 확 나게 만들었어. 딱 올라가 평상시에는 그렇지만 올라가서 강대상에 딱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지금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 화를 전하게 되면 영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받을 터인지요. 내 생각은 다 십자가 밑에 수정시키고 화는 또 이따가 나오게 하시고 지적도 이따가 나오게 하시고,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서 깨닫게 하고 병 고침 받게 하고 소망을 얻게 하고 희망을 주는 설교가 나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강대상에 올랐으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누구 타케트가 먼저 된 사람이 타케트가 돼서 아름다운 밭을 갈자, 그리고 다 한 다음에 말씀으로 하나하나 내려오지도 않아요. 분이 넘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분이 넘치는 사람 속에 말씀이 거할 수가 없어. 응?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밖에 없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용서하려고 애쓰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고 겸손하려고 애를 쓰고, 목사가 집사할 때 무슨 더러운 소리를 들었어도 겸손한 사람은 내리는 거야. 종이 되라 했지, 들러스가 되라 했지, 내가 언제 목사였던가, 집사였지. 이제 과거 속에서도 이야기해 줬었잖아요. 목사 딱지를 떼고 기도원에 갔을 때 권사 기도원 원장이 시끄러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진짜 목사인지 아니지 그 좀 신분증 좀 내보세요, 이러고 막 내놓을 때 속으로는 막 얼마나 막 화가 넘치겠어요. 말버릇 정말 대기 없다, 나도 목사인데. 근데 굉장히 애기 같아 보였잖아. 그럼 당연직인데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말해야 될까요 말까요? 우리는 기도가 빼놓으면 휘튀었다니까. 내가 말을 할까요 말까요? 하지 마라. 너 언제 목사였니? 집사였잖아. 너도 집사라고 생각하면 저게 편안히 받았을 거 아니니? 네가 지금 목사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네요. 나도 집사였죠. 그 바로 하나님이 지우개를 지워주시고 분한 마음을 지우개를 지워주시고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셔. 예,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셔. 네, 조용히 하겠습니다. 왜? 일단은 직분을 가리고 설문조사를 하러 가게 된 거니까. 목사라는 딱지를 붙이고 가면 이 속에 있는 말을 토해내질 않아.
그래서 신분 딱 가리고 교회를 다니는데요. 막 풀어. 막 전도사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막 본인의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요.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조금 말을 막 말씀을 하면 좀 틀린 분 같네요. 뭐 신학교 다니고 계세요? 이러고 또 막 그래.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이제 오픈하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항상 묻고 먹어야 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용서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모든 마음에 있는 신령한 거룩한 성품이 되려면 다 구해야 된다는 거야. 아십니까? 자,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게 삼일체 하나님의 4, 5, 6이 성령과 성자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뉘면서 오늘 은사자들의 영성은 첫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야 한다. 7절 말씀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은사를 주심은 이 은사가 성령에서 내려오죠. 은사나 성령은 같은 맥락이에요. 소속이야. 성령의 소속이 은사야. 지금 큰 회사 소속에 다 각 지역에 지부들이 있죠. 자, 이제 학교로 말하자면 진짜 본체의 성균관대학교는 해화동에 있어. 근데 이 수원에도 성균관대학이 있어요. 분교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한 소속이야. 성령이 한 소속인데 거기에다 은사가 소속돼 있다. 캠퍼스들이 막 있죠. 여기저기. 그게 바로 분포된 거야. 오늘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 속에 소속되어 있는 게 은사다 그 말이야. 저는 은사가 얼마나 많아요. 이 많은 은사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은사를 받았어. 어떤 사람은 환상이 열렸고 어떤 사람은 귀가 열렸고 음성, 하나님 음성. 어떤 사람은 영감이 열렸어. 어떤 사람은 노래도 은사야. 찬양을 잘해. 어떤 사람은 지휘를 잘해. 어떤 사람은 작사 작곡을 잘해. 어떤 사람은 선교를 너무 잘해. 구제, 봉사 이게 다 은사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막 반찬도 아니야. 반찬도 은사야. 할 자마다 너무 잘하는 사람. 근데 이 은사를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서 그 은사를 줬는데 까탈스럽고 교만하고 신경질 낸다면 이 은사는 무익하더라. 이건 신령 거룩한 성품이 안 됐더라. 하나님이 이름을 주고 힘도 굉장히 세게 만들어 놓은 샘손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 근데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준 거지. 왜 나만 시켜? 너도 해! 이러면 그 사람에게 무익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령 거룩한 성품에 아예 들어갈 생각을 말아야 돼. 찬양을 잘해. 노래를 막 하다가 실수도 있고 은혜 받는 사람인가 은혜 안 받는 사람인데 이 세상의 가수들 보십시오. 그냥 늙은이만 했다고 트로트고 뽕짝이 아니야. 15살 딸리 7살짜리도 아주 뽕짝과 트로트를 잘하더라. 응? 그건 걔가 타고난 거잖아. 응? 이제 7살 8살짜리도 그냥 뭐 신동이 나왔다 이가면서 창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렇게 타고난 거야.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뭐 산수가 이거 할아버지 수염 잡고 그거는 옛날 얘기라고. 지금은 다 그렇게 창을 하는 사람, 트로트를 하는 사람. 자, 노래가 있는데 국악을 하는 사람과 막 트로트 하는 사람과 막 그냥 팝핀 뭐 팝송 뭐 락댄스도 락킹 댄스 팝핀 댄스.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서 옛날에 있었던 캬바레 유명했던 그 댄스가 요즘은 스포츠 댄스로 변했어. 부부가 다 가고 친하면 다 가고 그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게 다 무슨 회관 구민회관에서 다 무료로 가르쳐. 이게 전 국민들이 스포츠 댄스로 변한 거야. 다리 이렇게 무디고 있어서 굳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근데 좋은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나쁜 것도 탄생이 된다 그런 얘기지. 스포츠도 좋게 쓰면 좋게 쓰는 건데 그러면 똑같은 춤이 아니고 똑같은 노래가 아니고 다 그들의 가수가 나와. 옛날에는 과연 광대를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연예인이라면 굉장히 우러러봐. 다 되고 싶어해. 그리고 가수들도 옛날에 목소리가 깨꼬리 같은 목소리들이 나면 다 가수를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깨꼬리의 목소리만 가수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허스키 가수도 나오고
지금의 가수들이 뭘 그렇게 할아버지 한 80, 90세 되시는 할아버지들은 쟤네들은 밥을 먹고 왜 신소를 저렇게 많이 하니? 랩이 막 나온 거야. 왜 저렇게 그냥 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니? 팝송도 못 알아듣지만 막 그냥 막 속이 상하면 그냥 너블너블. 그건 뭐 악보도 필요 없고 그냥 속이 상하면 그냥 자기 리듬만 타면 되는 거야. 막 세계로 신학교 너희들이 날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니?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않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니? 언제나 그렇게 돼. 내가 정말 슬퍼! 이러고 그 내부를 막 펴놓고 자기가 막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막 나가는 거야. 그래도 노래라는 거야 그게. 아십니까? 근데 그 랩은 랩대로 어떤 백성들에게도 유익을 하게 하니까 그런 가수가 나오는 거고. 응? 저마다 말씀을 가리키는 자, 목회자, 부흥 강사, 뭐 음악으로 쓰는 사람들, 연예인이 변하면 연예인으로, 코미디로 전부 연예들도 목사님 되신 분 많죠? 그렇게 뭔가가 하나님이 자꾸 불러오면서 너는 연예인들을 교화시키고 전도해라. 그래서 연예인이 나오는 거고, 가수가 나오는 거고, 바울같이 나오고 어부 베드로처럼 나오듯이. 거친 사내들 속에 뽑는 거는 거친 사내들 과연 학문가가 건질 수는 없어. 응? 그들은 거친 사람들이 그걸 건져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는 거야. 이렇게 다 성령을 준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부 은사 받은, 세계로 신학교는요 은사가 너무 많이 받았다니까. 어? 그러면 은사 받은 사람이 능력면으로 빨리 올라가고 가려고 사다리를 타고 능력 단계 위에 권세 단계 위에 권능인데, 은사는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 주는 게 은사고, 능력은 영혼들한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게 능력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을 능가하려면 성령의 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떤 박사님들을 다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아닌데, 그 권세자들, 세도가들 얘기하는 거야. 정치인들 굉장히 학식이 뛰어나죠.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성령 안에서 나오는 거야. 권능은 자연계, 바람을 움직이고 비를 움직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운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늘에서 비가 안 오다가 오지 말라고 막았더니 구름을 막았어. 내려와라 했더니 3년 만에 내려왔어. 그것이 열왕기상의 18장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야고보 기자도 5장의 19절로 기록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졌지만 그의 기도는 얼마나 셌는지 역사하는 힘이 많더라. 이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그 역사하는 힘이 많더라. 그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엘리야는 먼저 온 메시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병거도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마차, 시편의 104편도 구름도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마차, 시편 18편의 10절도 천사를 타고 다니니까 천사도 우리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자가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야 된다. 이게 명심들을 하셔야 돼요. 네? 아십니까? 그러면서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자,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이제 다 각 분야가 틀려지긴 나뉘어지죠. 이게 한 성령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서로 싸우면 이거는요 교만한 거예요. 서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야. 한 성령 안에서 지혜의 말씀,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 말씀을 굉장히 똑똑하게 잘하는데 어떤 사람 막 지혜로워 말하는 게.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고 이 지식의 말씀은 땅에서부터.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은 성경책이라 말할 수 있고 이 지혜의 말씀은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에 5절부터 기록된 7절까지 하늘의 지혜를 받았다. 10절까지 한 성령 안에서. 다른 이에게는 계속 같은 성령으로 자꾸 같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믿음의 은사입니다.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또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입니다.
어떤 얘기는 예언이 있고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 영만 분별해. 막 악한 영인지 거짓 영인지 뭐 사랑의 영인지 말씀의 기도, 이걸 분별하죠.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한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이 다 나눠준대. 각 회사에서 너는 전라도, 너는 경상도 지부장으로 가라, 너는 거기에 대표로 가라,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야. 각 소속된 모든 부분을. 옛날에 임금이 다 병조판서 뭐 이조판서 해갖고 정승의 반열에 10분까지는 다 그 내부, 그래서 같은 싸움을 하는 사람도 근위대장 만들어갖고 다루게 하고, 내시부는 내시부의 대장, 싸움들을 전부 다 잘했다고 나오죠. 지키려는 거야. 그래서 금군, 임금을 지키는 군인, 그렇게 나온 거야. 거기만 지켜. 그리고 막 무슨 전쟁이 돼 병조판서 불러서 막 하죠. 최영 장군이라든지 이성계 장군 같은 사람. 자, 그렇게 지방에다가 다 보내. 근데 어떤 사람은 사또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뭐 벼슬을 줘서 보내잖아요. 벼슬을 줘서 보내는데 어떤 놈은 교만해가지고 동네 백성들을 다 세금을 걷어서 다 받아먹어. 그렇잖아요. 이게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은사와 능력과 이런 걸 다 받았는데, 다 여기 예언함을 예언받았는데 백성들이 녹을 빨아먹어. 막 부자로 온 사람들은 막 예언을 해갖고 너 축복받겠다 축복받겠다 이래갖고 다 그냥 너는 복치를 내놔라 이거 받아먹는다는 거야. 한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받지. 환상을 보면서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예언 안 해요. 신령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부부싸움 안 시킵니다. 근데 예언을 받아갖고 어머 네 남편이 애인이 있어 이러고 예언을 해. 그 부부싸움 시켜 안 시켜? 이걸 보고 바로 거짓 예언이다. 성령 안에서 내려온 예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막 갈급해서 막 힘들어서 와서 초신자 가서 상담을 해주는데 이 상담도 다 성령 안에서 분포됐다고 그랬죠. 딱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제가 볼 때 믿음이 안 자라나는 것 같아요. 이러는데 그 먼저 된 상담자의 눈에는 정말 요만큼밖에 안 자라는 게 보일 수 있어. 근데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영혼이 죽으니까. 그래 넌 어찌면 이렇게 안 자랐니 믿음이? 정말 안 자란다. 내가 1년 전에 본 믿음이나 지금은 똑같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은 받고 말하면 영혼에게 유익을 주는 건데. 그걸 뭐라 그래? 어머 새싹이 자랐다 자랐어. 콩나무처럼 자라났어. 그러면 자라났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희망이 생겨. 희망이 생기니까 기도 안 하고 싶어도 자꾸 하려고 들어. 그래서 바로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할렐루야 하고 일주일 만나든지 이틀 만에 만나든지 어머 전도사님 예뻐졌다 그 옷 어디서 샀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응? 더 예뻐지고 싶어서 백화점 가서 산다는 거지. 그럼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야. 어머 오늘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봐. 오늘 화사하게 은혜의 꽃이 폈네. 이렇게 얘기해. 자기 기도 안 했거든. 근데 양심에서 화장실 가서 어머 나 기도 안 했는데 그거 뭐 저 사람이 예언을 잘못 받았던 말도 상관없어. 기도하려고 하면 안 먹는 거야. 응? 그래서 뭐 잘생겼느니 뭐 옷이 이쁘느니 신학생들은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응? 봄이 오니까 어머 너를 보니까 봄 생각난다 이러고 얘기하면 안 돼. 신학생들은 말부터 바뀌어야 돼. 말부터. 응? 자 오늘 그랬어.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부리고 다니면서 멋쟁이처럼 살라고 했겠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안 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거룩한 그 영이 들어가서 뒤에 거룩하게 말하는 사람,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 근데 우리 하나님이 믿음과 사랑과 이걸 강조하겠지. 세상으로 달려가는 걸 강조하겠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지 십자가 등지고 세상 보내 이건 아니잖아. 응?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렇게 수없이 많은 노래를 하면서 다 거짓말쟁이잖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예수님이 좋은 걸 새빨간 거짓말만 하잖아 그냥. 응?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좋대. 이렇게 노래를 해놓고 세상을 더 좋아하네? 안 맞잖아요. 집사가 혹 그런 노릇을 하면 때때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집사나 초신자한테 아유 옷이 참 아름답긴 하는데 믿음도 아름다울 수 있도록 내가 기도 많이 해줄게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 응? 근데 또 역시 집사가 전도사나 목사님 앞에 참 예쁘네요. 그러면 그렇게 예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준목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 넘어가요. 아 그러지 않아도 늙어가서 고민했는데 오늘은 예쁘다 소리를 듣네. 용사 그쪽에다 비중을 둬. 그쪽에 비중을 둔다고요. 어딜 가니까 막 어머 어쩜 이렇게 나이보다 늙어 보여요. 그러면 싹 사귀어갖고 어디 가서 나이보다 젊어 보여요. 막 해주고서 그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그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지. 우리가 아십니까? 그래서 뒤에 12절 이하로 이제 다음 시간에 가질 건데 이거 쫙 이제 세상 예화를 들었잖아요. 자, 여러분의 은사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의 은사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인가 안 주고 있는 것인가를 계산해야 돼.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로 왔노라 이러면 어떻게 할게요? 드려야 되는데 우리를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무언지 기도를 막 하는데 옆에 사람까지 방해가면서 기도를 한다면 이거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이니 역시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말씀이 나 혼자 쓰면 되고 나 혼자 막 시끄럽게 읽는데 뒤에 사람이 방해가 된다면 조용히 묵상으로 읽어주는 것도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다. 나만 혼자 최고라고 하는 그 부분은 되어서는 안 된다. 힘자랑해서도 안 되고 지식자랑해서도 안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은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하고 지혜가 있다는 하나님 미련한 것만 못하더라고 고린도서 1장에 25절 이하로 말하고 있어요. 18절 이하로 말하고 있고 예레미야의 9장 말씀의 마지막 절로 쫙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안에서는 부주 자랑하지 말고 힘도 자랑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마라가 써 있어. 응? 지혜도 자랑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은 우리의 영혼들을 다 뜻해요. 이 땅에 공평과 인애와 정직을 베푸는 자이심을 알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할례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에 하나님 나라는 할례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사랑과 믿음을 연이어놨어.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남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인가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익을 주는 쪽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디서든지 작용을 해도 괜찮으나 주로 이게 무익을 준다 그러면 잘못된 거야. 은사자들이 신령 거룩한 성품을 가졌는데 우리 하나님은 추잡한 분이 아닌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막 안찰 가슴팍 올리고 막 이런 게 어떻게 돼? 거룩한 역사는 아니잖아. 응? 막 책상을 뒤집어 엎어가면서 기도한다든지 그게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잖아. 응? 잘못 봤다고 수리수리 마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기름이 이렇게 수리수리 마술이하고 나와? 어? 기도를 하라고 그랬더니 식기도 좀 하셔 그랬더니 눈을 한참 감고 있었더니 기도 소리가 안 들려. 눈을 떠봤더니 수리수리 마술이 하고 있어.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있대.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대자로 해서 십자가를 그리고 있질 않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 거는 신령 거룩한 성품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잘 배워야 돼. 믿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자신의 은사는 무슨 역할인가 생각해야 한다 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는 모든 신학생들이 되어지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